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구원론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구원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아주 연로하셔서 오래된 강의록만 계속 읽으시는데 그 발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다른 생각을 하다든지 뭐 잠을 청한다든지 뭐 다른 책을 본다든지 하고 있는 그러한 죽어 있는 그러한 강의실 속에서 어떤 청년이 아니라 신학생이죠. 날카로운 소리로 고요한 정막을 깨고 교수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경상도 억양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경상도 억양이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도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학생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감히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라고 교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시원한 대답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신칭의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새로운 교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은 유대교로부터 탈선한 일종의 새로운 이단이다. 바울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먼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고,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까지 다 은혜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방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든 이 율법은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몽학 선생과 같은 튜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음이죠,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셨다 혹은 여기신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4장에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10번이나 나오는 로마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인정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엔 대개 credited나 coun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기셨다는 것은 회계 용어라는 것입니다. accounting term이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raham's faith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에게 의로 크레딧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로 카운트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은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았고 성경에도 그런 허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러한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신 칭의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은 righteousness를, 의를,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를 말씀하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기프트가 아니죠. 그것은 마땅히 받을 싹스를 받은 것이고 보상을 받은 것이죠. 내 공로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주셨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안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은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다시 믿고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늙었고 자기 부인의 몸이 늙었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하시고 실제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 약속은 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장막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1년 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 사라가 그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90살이 다 된 자기에게 내년에 자식을 낳을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를 가리켜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은 그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비록 행위면에서는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와 똑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한 평도 없어서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굴을 하나 샀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약속하시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광대한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취해서 그 중간을 갈라서 쪼개서 마주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처참한 형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Ancient Near East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관습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면서 그렇게 죽음을 두고 맹세하고도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쪼갠 송아지와 같이 되겠다고 한 그 너희들의 맹세가,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쪼갠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죽음을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맹세였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십자가로 이어지는 은혜의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또다시 인용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로마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들었고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을 받았으며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함께 대속의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다 이미
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를 증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신칭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서 두 사람의 증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증인이고, 다윗은 부정적인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의 은혜를 시편 32편에서 노래했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윗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태반이 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참회의 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32편이고 또 하나는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한 참회의 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모든 죄, 그 추악한 죄를 숨기지 아니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던 그 모든 죄를 성경은 자세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큰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이 사죄의 은총을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중한 다윗의 죄도 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또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죄가 사하여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사죄의 은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짜를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그 주홍과 같은 죄가,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헤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면죄부를 돈 주고 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잘 믿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나오면 당신의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라면
더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다. 두가 아니라 던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행한 것이 없이, 공로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심으로 진액이 말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괴로운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으신다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앞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게 된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헌신의 삶과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